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시작.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고 은혜 받아서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길이 열리고 인생이 복을 받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가 한국교회 열풍을 일어났습니다. 흔히 열린 예배라는 명칭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찬양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고 또 뮤지컬 중심으로 드려지기도 했었고 또 간증 위주로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었고 이벤트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시도였는데 그렇게 너무 젊은이들의 구미에 맞추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인 말씀이 약해지고 예배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폐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첫째로 진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첫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는 의무 이행이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 각 개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가가 우리 예배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진지한 도전이 있는가, 그런 선한 노력이 있는가가 바로 진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없고 학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 석사, 의사, 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해서, 저희 어머님처럼 국민학교를 못 나오고 한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신령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신자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감화를 일으키고, 이 감화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는데 우리 다 사랑하고 싶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게 있잖아. 한 교회에서도 또 한 직장에서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데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없이, 진리에 대한 말씀 없이 신자를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천사의 능력이나 천사의 기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받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분명한 말씀이 또 들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신자들을 감옥에 쳐 집어넣었던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나서 사울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새롭게 회심하게 되었을 때도 사울에게 동일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일생일대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체험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남의 체험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공적 예배에 빠지면 공적으로 모이는 등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체험 가운데 내 몸이 떨리고 뜨거워졌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요. 그러나 영적 체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체험. 이 말씀의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불신자에서 예수 믿을 때도 기도하다가 말씀의 체험을 받아서 목사 되기로 결심했고, 여러분, 제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 그랬어요? 아니 좀 어려운 말로 어떤 가정이라 그랬어요? 콩가루 가정. 누가 그랬어요? 콩가루 가정이었어. 우리 아버지 불교, 우리 엄마 몸 아프면 내 고3 때 무당 불러갖고 구다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콩가루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는커녕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신자가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신자가 되기로 했어도 그 말씀이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니다 보면 오락가락하고 흔들릴 때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갈까 했던 그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탁 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모인 공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목사의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아무리 중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그거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만으로 바꿔지지 않는 인생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됐던 알코올에서, 중독에서 해방되고, 경마에서 해방되고, 노름에서 해방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또 경마장 가는 사람은 계속 평생 살게 돼. 경마를 못 끊는 사람이 교회 예배에 와야 돼. 내 스스로 경마 끊고 교회 와야지. 내 스스로 술 끊고 착한 사람 돼야지 교회 와야지.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신비 체험을 많이 했지만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해지려는 노력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도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신령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값싼 은혜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배의 정신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도 회개하는 사람의 예배도 받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뉘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는 예배에는 자기 죄를 확신하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확신할수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진실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말씀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사제의 은총이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인지 알았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삶의 정신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예배에서 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다리입니다. 설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로 건너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다리가 없다면 아무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멀어질 뿐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일 없이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설교자와 예배자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먼저 예배자들이 말씀을 귀 기울이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 이 예배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는 저 집사가 좀 들어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듣고 인간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나머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능력 있게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고, 설교자와 예배자의 만남을 복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지막으로, 보통 3대지 설교하다 오늘은 2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얼굴이 다 환해졌어,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환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으로라는 소리가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지고 기쁨이 오는 것 같아. 벌써 마지막으로, 진짜로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상 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적보다는 그때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는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전하면 죽겠다 싶어서 얼른 말씀 전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는 곳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공예배로 모이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위대한 중세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함과 동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의 권위를 결코 적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설교,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설교, 그리고 예배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위에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구약의 제사, 지금의 예배인데, 예배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에 여러분 과거의 구약 제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냥 예배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옷, 의복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옷을 빨고 또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것은 몸만 씻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거룩한 헌신을 구약 백성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설교의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 은혜로운 만남, 내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토요일날은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친구 늦게까지 만나서 나 토요일날 저녁에 미치겠어, 우리 이 교회 근처에 노래방들이 많아가지고 새벽 7시까지 오늘은 왜 그렇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노래를 부르는지,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노래방이나 가서 막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토요일날 노래방 다니나 봐? 우리는 토요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 은혜 받기 위해서 약속도 저녁 7시 반이면 끝내. 약속도 끝내고 토요일날 푹 자고 주일날 조는 정신이 아니고 깨어있고 졸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육신과 정신으로 말씀 앞에 주일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로써 영적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영적 변화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일어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에 아주 맑은 샘이 있습니다. 그 맑은 샘을 나 혼자 먹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다가 줄 때는 순수한 상태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상태로 맑은 샘물을 갖다 주려면 운반하는 과정에 오염의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모든 설교의 유일한 원천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설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예배자들은 목사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게 되면, 또 그런 사람도 있으면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 언제나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마음은 미신과 오류를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설교가 예배에 꽂힌 이유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에 임하는 은혜는 설교자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순전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순전하고 순수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한 설교자가 흠없이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더없이 그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왜 그 설교의 능력과 권능과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겉과 속이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들의 설교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설교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말씀을 입법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선포되신 설교자의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거 그대로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요? 저 말씀대로 살면 내게 불이익이 올 건데 내게 좀 이익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손해되는 걸 하지 말자, 이러면 복을 못 받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당장 좀 불이익이 올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일단 믿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 역사하신다. 또한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위로하는 자인 동시에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배자들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이게 듣고 졸지 말고 잘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노력하는 청중을 위해서 쉽게 평이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 말씀과 설교가 동일한 가르침의 선상에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경 해석 그리고 설교 사이에는 진리의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지적 자랑이 아니고 진지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드러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성경 말씀을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이미 적용했고 스스로 실천했기 때문에 체화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설교자 역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설교자와 예배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설교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도 많은 노력과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또한 성도들에게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회복 없이는 예배가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을 전하자고자 하는 말씀에 불타고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려야 되고 동시에 성도들도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진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노력할 때 설교자의 노력과 예배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공교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설교자의 헌신과 예배자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가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간격이 있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형식적이고 기대 없이 드렸던 나의 예배 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간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